사상인에 따른 양생법. 한나라 명의 화타가 말했다. 양생을 하려면 매번 조금씩 일하고 과로를 피하라. 또 어떤 노인이 말했다. 사람은 하루 두 끼만 먹고 네다섯 끼니는 먹지 말아야 하네. 또 이미 먹고 난 뒤에는 더 먹지 말아야 한다네. 이와 같이 하면 반드시 장수하지 않을 수가 없다네. 내가 보충하여 말했다. 태음이는 밖을 살펴서 겁내는 마음을 항상 안정되고 고요하게 하고, 소양이는 안을 살펴서 두려운 마음을 항상 안정되고 고요하게 하고, 태양이는 한 걸음 물러나 급박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고요하게 하고, 소음이는 한 걸음 나아가서 불안정한 마음을 항상 안정되고 고요하게 하시게. 이와 같이 하면 반드시 장수하지 않을 수가 없다네. 태양이는 늘 분노하는 마음과 슬퍼하는 마음을 경계하고, 소양이는 늘 슬퍼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을 경계하고, 태음이는 늘 즐거워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을 경계하고, 소음이는 늘 기뻐하는 마음과 즐거워하는 마음을 경계하시게. 이와 같이 하면 반드시 장수하지 않을 수가 없다네. 욕심이 나에게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속이는 짓을 하는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심하게 달라붙어 있는 것을 극복할 수 있으면 나머지 다른 욕심들은 저절로 극복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술을, 어떤 사람은 여색을,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권세를 좋아한다. 그 중에 가장 심하게 붙어 있는 것을 극복해야 하며 이것을 극기복리해라고 한다. 자신을 극복함으로써 이해를 되돌린다. 극기복리의 방법으로 이만한 것이 없다. 이해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 이것이 극기복리의 최고의 방법이다. 격치고 반성잠. 사사로운 마음을 가져서 배움에 어두운 사람은 세상 일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의 일만 소중히 여긴다. 욕심을 가져서 분별이 어두운 사람은 세상 사물에는 욕심을 내면서 정작 자기의 사물은 보잘것없이 여긴다. 방탕한 마음을 가져서 질문이 막힌 사람은 제 한 몸 근심 없기만을 생각하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흡족하게 여긴다. 안일한 마음을 가져서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기를 바라서 자신을 버리는 것을 편안하게 여긴다. 공부란 무엇인가? 반드시 자신을 진실되게 한 연후에야 사람을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사람을 살필 때는 반드시 진실을 확립해야 한다. 낮을 보지 않으면 밤을 알 수 없고, 여름을 보지 못하면 겨울을 알 수가 없고, 바른 것을 보지 못하면 잘못을 알 수가 없고, 진실을 보지 못하면 거짓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으로 다른 사람을 알아보고자 할 때 비록 100가지 1000가지 지혜를 쓰더라도 스스로 진실을 확립하고 있지 않으면 끝내 다른 사람의 거짓을 알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사람의 겉모습만 아는 사람도 있고 마음속만 아는 사람도 있고 마음속의 반만 아는 사람도 있으니 사람을 아는 것도 여러 층위가 있다. 장량과 법녀가 사람을 아는 정도는 겨우 다른 사람의 마음속 반만 아는 것이다. 왜 그런가? 진실을 확립하는 것이 또한 반이었기 때문이다. 격치고 독행편. 머물지 말아야 하는데 머무는 것은 속에 욕심을 숨긴 것이다. 당연히 결단해야 하는데 결단하지 않는 것은 속에 사사로운 마음을 숨긴 것이다. 생각의 기세가 넓고 멀다면 어둠이 만배가 될 것이고 뜻의 역량이 확고하다면 깊다면 이익이 만배가 될 것이다. 남에게 기대서 요행을 바라는 것은 안으로 방탕한 마음을 품은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에 태만한 것은 안으로 안일한 마음을 품은 것이다. 남에게 기대서 요행을 바라는 것은 안으로 방탕한 마음을 품은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태만하니 하는 것은 아니란 마음을 푸는 것이다. 몸이 당연히 해야 할 일에 앞장서면 세상이 도울 것이고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끊으면 사방에서 도울 것이다. 격치고 아지. 모든 병은 심화로 인해 생긴다. 선비는 하루 2끼를 먹고 농부는 하루에 2끼 혹은 3끼를 먹으며 마주치는 일에 따라 변화에 잘 적응하여 지나치게 심화를 쓰지 않으면 장수할 수 있다. 사람의 화와 복은 모두 자기 자신이 불러들이는 것이고 사람의 장수와 요절은 모두 자기 자신이 불러들이지 않은 것이 없다. 태산같이 버티고 장강같이 흐르라. 상황에 맞는 도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는데 제멋대로 교만하게 변론한다면 교활함이 간사함을 키우고 비방하는 마음이 생긴다. 얕은 꾀를 부려서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면 원수를 불러들이고 자신을 해치게 된다. 스스로 뛰어난 척 떠벌리면서 함부로 세상을 돌아다니면 가는 곳마다 평화를 어지럽힐 것이다. 일을 할 때 게을러서 자주 때를 놓치면 험한 구덩이에 빠져서 큰 곤란을 겪을 것이다.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교만하게 행동하면 교활함과 간사함을 키우게 되고 얕은 꾀를 부려서 업신여긴 행동을 하면 원수를 불러들여 자신을 해치고 함부로 세상을 돌아다니면 가는 곳마다 평화를 어지럽히고 게을러서 때를 놓치면 큰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버티기를 태산같이 하고 흐르기를 장강같이 하며 이루기를 사계절같이 하고 안정되기를 천지와 같이 하라. 버티기를 태산같이 하고 흐르기를 장강같이 하며 이루기를 사계절같이 하고 안정되기를 천지와 같이 하라. 상황에 맞는 도가 천지와 같이 안정되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일이 사계절의 순환과 같이 이루어지면 만물의 생성을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현명함이 장강과 같이 흐르면 평평한 곳에도 기울어진 곳에도 두루 흐를 것이다. 신실함이 태산과 같이 머물러 변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이도 멀리 있는 이도 모두 기뻐할 것이다. 풀어서 말하면 태산의 덕은 높고 낮음을 함께함으로 큰 것을 이룰 수 있고 장강의 도는 이리저리 굽어지고 꺾어지면서 변화함으로 먼 곳에 도달할 수 있고 사계절이 힘써서 행하는 것은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함으로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고 마땅히 자연스럽게 행해질 것을 행함으로 순조로울 수 있고 천지의 공은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므로 그 운행을 책임질 수 있다. 격치고 사계. 독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대답하였다. 그 사람을 좋아하면서 그 사람의 나쁜 점을 안다면 중도를 지켜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 미워하면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안다면 화합하되 그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는 자연스럽게 독행, 스스로 가는 것이니 독행이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사람의 진실과 거짓을 알면 미혹됨이 없다. 미혹되지 않으면 마음을 바로 하고 마음을 바로 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은둔하여 살더라도 중용의 도리를 지켜서 고민하지 않게 된다. 독행편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 알게 된 후에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원리를 밝혀놓았다. 하지만 진실로 사람을 아는 일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을 모두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대개 자기가 진실을 다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거짓을 알기 어렵고 자기에게 거짓이 남아있으면 다른 사람의 진실 또한 의심하게 된다. 오직 천하에 지극히 진실하여 거짓이 없어야 본성을 다할 수 있고 그 뒤에라야 다른 사람의 진실과 거짓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격치고 독행편. 동쪽 벽에 붙여서 스스로 경기하는 글. 내가 이치에 어두워서 사물이 공평하지 않다고 사물을 원망한 적이 있었다. 저쪽의 사물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이쪽의 사물이 되는데 군자가 어찌 마음을 저쪽 사물에만 두는가. 사물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오는 차이가
차이만 있으니 군자는 사물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사물이 서로 무리지어서 천지 사이에 있으니 그대와 함께 흘러가므로 원망할 것이 없다. 만약 사물이 그대를 힘들게 한다면 군자는 먼저 마음 잡는 법을 세워야 한다. 편안하고 크게 즐거움이 안정된 시절도 있고 곤궁하고 막히고 어지러운 시절도 있는 법이다. 내 몸도 호련히 만물 사이에서 생겨났으니 사물과 함께 편안할 수 있다면 봄날을 얻은 것이다. 동무유고. 스스로를 경계한 시. 대장부는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을 귀히 여기네. 몸을 바르게 세우면 사물을 알 수가 있으니 항상 바로잡는 말씀을 들어 내일과 내일의 일을 대비하라. 앞으로 닥쳐올 일을 잘 살펴서 가능하지 않은 일은 바로 그만두고 자꾸 반복하지 말아야지. 자꾸 반복하면 근심을 만든다네. 저 구름과 은하수에서 정신은 눈일고 여울 속에 어려운 달을 건너가듯 조심조심. 만약 세상 일에 휩쓸리면 헛된 노력뿐 이루는 것이 없으리라. 바다에 떠다니면 바다에서 논일고 산에 오르면 산에서 논일리라. 바다에서 떠다니면 바다에서 논일고 산에 오르면 산에서 논일리라. 마음자리 한 곳에만 머무르면 잠시도 한가롭지 못하리라. 동무유고. 소갈병에 대해 논한다. 환자 중에 마음씀이 너그럽지 않고 활달하지 못하며 좁고 단단하여 작은 것에 집착하고 견문은 얕은데 하고자 하는 것은 빨라서 계책을 세울 때는 돌발적이 돼 뜻은 어지럽고 생각은 모자란 경우가 있다. 이런 환자는 대장의 맑은 기운과 상승의 기운이 완전하지 못해서 날이 갈수록 소모되고 피곤해져서 소갈병을 앓게 된다. 소갈병을 치료하려면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완만하게 하며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드시 급하게 치료해야 맑은 기운이 빨리 치료해야 맑은 기운이 소모되지 않는다. 청량, 맑은 기운. 마음이 편안하고 생각이 고요하면 양기가 상승하여 머리와 사지가 가벼워지고 맑은 기운이 충만하게 된다. 이것은 원기이며 맑은 양기, 청량이다. 속을 썩이고 애를 태우면 양기가 하강하여 무겁고 탁해져서 머리와 사지의 열을 뭉치게 한다. 이것은 화기이며 원기가 아니라 화기이며 소모된 양기, 모기이다. 주역에 이런 말이 있다. 진흙에서 기다리니 도적이 이르게 한다. 진흙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재앙이 밖에 있지만 스스로 도적을 부르는 격이니 공경하고 삼가면 잘못되지는 않는다 라고 해석한다. 이 뜻을 모방하여 말해보면 음이 허해서 낮에는 열이 나고 등이 차가워서 구토가 나는 것은 병이 험하지만 죽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는 아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재개하고 몸을 삼가며 좋은 약을 복용하면 죽지 않을 것이다. 감정을 움직이는 것은 칼로 패비간신을 베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한 번 크게 동하면 10년을 가도 회복하기 어렵다. 이는 생사와 수명의 관계되므로 몰라서는 안 된다.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의 장구가 짧고 긴 것은 음양의 변화에서 온 것이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으로 이미 정해진 것으로 더 이상 따질 것이 없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받은 것 외에 짧고 긴 것들이 많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수양하느냐 수양하지 않느냐에 따라 수명이 좌우된다. 눈, 귀, 코, 입이 몸에 미치는 영향. 그러므로 귀는 반드시 멀리 들어야 하고 눈은 반드시 크게 보아야 하고 코는 반드시 넓게 냄새를 맡아야 하고 입은 반드시 깊은 맛을 보아야 한다. 귀, 눈, 코, 입의 쓰임이 깊고 멀고 넓고 크면 전기신혈이 생겨나고 얕고 가깝고 좁으면 전기신혈이 소모된다. 귀는 멀리 듣고 눈은 크게 보고 코는 넓게 냄새를 맡고 입은 반드시 깊은 맛을 보도록 한다.